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소위 싸움을 경험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도 가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그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것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이 돼서 누가 잘했나, 누가 공부를 잘하나, 뭐 이런 거부터 이런 경쟁, 소위 싸움을 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또 취직할 때도 다 취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그 중에 또 정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싸움인 것이죠. 경쟁인 것이죠. 그렇게 또 이겨내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계속 어찌 보면 또 회사에 취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장사를 하더라도 옆에 가게보다는 또 잘 팔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경쟁하죠. 그래서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싸움 속에서 내가 승리해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또 명예도 더 얻고 더 권력도 얻고 이러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또 선거하면 여야가 싸워서 우리가 이 정권을 또 쟁취해야지 끊임없이 계속 싸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싸움 속에서도 진정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싸워보지도 않은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마귀, 악한 마귀가 존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죠. 자기네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보고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 천사들이 비상벨을 울리고, 천사가 아니라 이 마귀들이 비상벨을 울리고 그 영혼을 다시 찾아오려고 그런다. 그렇게 책에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믿고 나서부터는 소위 그런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마귀의 손아귀에 넣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마귀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유혹을 하든 아니면 좀 어렵게 하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와 싸우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끌려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는 끝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시험하고 그 악의 구렁텅이에 넣는 주체가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터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면은 뱀이 그게 마귀 아니에요, 마귀. 변장한 그 마귀가 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탄은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봐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맨 먼저 뭐 하십니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사단 마귀가 계속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고 또 믿는 자들을 막 괴롭히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순간에는 마귀는 무적행에게 이렇게 갇힌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때 마귀를 따르던 마귀의 수하에 있던 예수님 믿지 않던 그러한 영혼들은 다 마귀와 함께 그 무적행에 갇힌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이 악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12절은 악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싸움의 대상자들이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존재들은 아까 말씀드린 마귀, 사탄의 쉬운 말로는 졸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어서 사탄이 부려먹는 것이죠. 그러한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해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에 의한 그 수하의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은 마귀의, 예수님이 시험했던 마귀의 졸개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마귀와 그 수하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유혹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 마귀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짓이기셨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예언돼 있기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렇게 짓밟을 것이다 하시는 그 예언이 있었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이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미 승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아직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 완성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미혹해하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마귀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뭐 어딨어,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말씀을 보고 분명히 알고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주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유혹할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등등등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강해지는 것인데 강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은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뭘 강건해져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온 대로 앞에 있는 대로 주님 안에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고 할 때 항상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상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막 이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우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맨 먼저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성경은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 하는 목적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받는 축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을 우리가 기도 이렇게 듣고 확신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항상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진다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이 중학생 애들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꿈을 심어주고 니네들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심어줬어요. 할 수 있다. 처음에 그냥 긴가민가 자기의 존재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자꾸 생각해요. 애들은. 근데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을 반복해서 또 나오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전신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뜻은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주시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항상 갖추고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기 쉽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병사들이 이 싸움터에서 입고 있던 그런 것을 갑옷 같은 것을 여기다가 비교하고 있는데 전신 갑주라는 것은 뒤에 있는 갑주는 무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것은 모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 이렇게 시작합니다. 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판 그리고 호플라라는 것은 이제 무기인데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원어가 그런 파노플리아 그래서 이게 합성어인데 모든 무기들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도록 모든 무기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입으라, 무장하라, 갖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하나씩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제일 중요한지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싸울 때 허리에 이 벨트를 꽉 조여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역도 선수들이 보면은 허리에 뭐 이렇게 딱 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힘을 한꺼번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벨트하고 허리를 딱 조르면요 힘이 집중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허리띠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신갑주 허리띠. 근데 허리띠가 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허리띠는 우리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거짓의 반대 아니겠어요? 진리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여러분 거짓되게 살아가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 또 뭐 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연예인들도 처음에 막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대단한데 나중에 이게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실망이 얼마나 커요. 정치인들은 거짓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다 또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식상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처음부터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럼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힘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속여보기도 하고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위선자들 아닙니까? 겉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막 굉장히 신앙 있는 척했으나 알고 보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그 속은 더럽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질타하셨습니까? 나중에 독사에 뭐 이런 욕까지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바르게 살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나 참되고 무엇에나 옳고 그렇죠. 그래서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거짓으로 이기려고 하고 거짓으로 잠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해봤자 그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조금 불리하고 손해보고 할지라도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항상 진리. 그래서 맨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진리로 딱 살아가면은 항상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힘이 있고 사는 것도 자신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귀가 참소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되신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을 하고 있다면 마귀 편이 이미 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옛날에는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이 호신경이나 흉배나 이 호신경은 보호하는 것인데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거울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등도 보호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심장을 뒤로 딱 보호해주는. 우리 갑옷을 입어보면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형사들이나 경찰들도 이 방탄복 딱 입을 때 총알 여기 맞아도 이거 딱 싸고 있으면 심장 맞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에 칼이 꽂히면 죽지 않습니까? 심장이 생명이에요. 심장이 뛰던 심장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참 소중한 것인데 이거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신경. 그러니까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의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의의 반대가 뭐 불의한 거예요, 그죠? 불의하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정을 할 때 의로우냐 불의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그래서 그런데 이 옳은 것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소위 옳은 의인이라고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려운 말로 전가된 거예요. 그냥 전해져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불의했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받으면 돼요. 받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정받는 거예요? 의인으로 판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대로 보시면 우리는 불의한데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부귀 명예 그 어떤 쾌락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귀하고 주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포기하겠습니까? 그게 더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 의를 믿어서 얻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 공격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의의 호신경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의를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이제 평안의 복음. 아까도 말씀드린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희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소식,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이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그렇게 이게 우리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같이 받은 사람들은 서로 또 화목하게 돼요. 자기 내적으로 마음 평안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것은 이런 화평함입니다. 천국도 그런 것이 천국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평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평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그 평안인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신을 신고라는 것은 진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또한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당신은 나와 똑같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믿지 않고 있으면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해요. 확신하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너 믿어야 돼. 너 내 자식이지만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난 그 눈만 보면 잠이 안 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봐도 잠이 잘 와요. 자식을 봐도 그래, 내가 안 믿으니까 그래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난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20년, 3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 말을 들어도 그게 사실일까? 이 정도를 가지고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신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구나. 예수님 믿고 보면 이 복음을 우리가 다 준비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나의 개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이 기도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중보기도하라는 것은 연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혼자서 1대1로 싸운다기보다 교회가 싸우는 것이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저쪽에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 구원을 해야 돼요. 저기를.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벌여야 데려오잖아요. 싸울 때 복음의 신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전신갑주의 한 무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예, 그 싸울 때 병사들이 방패 들고 있잖아요. 예, 그 방패에 이제 서로 공격할 때 주로 불 화살 하나 맞으면 끝장납니다. 그죠? 이렇게 맞아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불 붙으면 죽잖아요, 그냥 바로. 그리고 자기만 죽습니까? 옆에 또 같이 막 병사들이 다 죽기 때문에 활을 쏠 때 불화살을 많이 쏘는 거죠. 싸울 때 옛날에. 근데 그거를 방패로 딱 막으면 그게 불화살이 탁 꺼지고, 그래서 그 방패에다 물을 확 듬뿍 묻혀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꺼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꺼지게 하는 방패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어떤 불화살을 쏩니까? 여러분, 때로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고 하는데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거나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TV 자꾸 보게 되고, 뭐 다른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다 보면 그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의심의 불화살이 우리한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꼭 천국 가는 거 맞아? 하는 그런 의심의 불화살을 마귀는 끊임없이 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떨 때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 의심, 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막 실패했을 때 더 그런 생각들, 막 이런 나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마귀는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또 불안, 또는 때로는 뭐 미움, 뭐 이런 걸 막 심어준단 말이죠, 마귀가.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불화살을 막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주신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구원의 투구. 투구, 머리 또 역시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뭘 쓰고 있어요? 투구의 구원의 투구라. 구원. 이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구원받는다 하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투구는 또 굉장히 높이는 이런 의미도 또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 그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마귀가 흔드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어디로 가냐면요, 이단에게 가요. 이단이 여러분들 어떻게 흔듭니까? 딴 거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네가 구원 받았냐? 그 다음에 언제 구원 받았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몇 월 며칠이야? 그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 구원 받았어? 모르잖아요. 그 얘기하는 데가 어디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질문, 첫째 질문이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아직은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박옥수파 뭐 이런 다 그런 류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자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나가야 돼.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성령의 검. 그러니까 칼도 수비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 마귀를 무찌르는 결국 마지막 핵심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자꾸 얘기하니까 나중에 신명기 말씀으로 쭉 하나씩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뭐 이렇게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흔들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처럼 예리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것이 이걸 만약에 안 들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전신갑주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들었으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 힘이 세서 이겼나요? 무기가 있어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검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자꾸 듣고 배우고 믿고 함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 저기 저 표를 보면서 빨리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다 누구누구들처럼 똑같이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해서 전신갑주를 갖춘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다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